자, 우리 또 청년 여러분과 또 방송 함께 듣는 지체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오늘 양육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그네로 오시는 그리스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만물을 치하러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만물 속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제 왜곡들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오늘 쭉 한 번 더 나눠보면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현재 놓치고 사는 어떤 그런 접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까지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요거랑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속하러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건 아니었어요. 나그네 거류민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정착형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낳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자, 우리가 비성경적이고 영적 사고가 아니라 다분히 그 세상적인 사고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학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포괄적이고 풍성한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 성서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저항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오니까 변론가들에서 저항하다가 보니 또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313년 콘스탄틴 내제에서 공인되고 나서부터 기독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적인 영적인 영성과 이런 것들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요약이 되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약형. 그러니까 요약은 핵심은 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책을 읽어도 소설책 읽은 사람과 요약본을 본 사람, 영화 줄거리를 들은 사람과 영화를 본 사람 훨씬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 즉 이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으로 계속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인정되고 공인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조들이 그 이야기 자체가 점점 바뀌고 변화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정착형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착형이 이제 어떤 일들로 쭉 정리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정착을 하다가 보니까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교리나 기독교적인 순수성보다도 다른 것들을 포함시켜야 됐어요. 그래야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순수 불교는 자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민간 신앙과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샤머니즘적 불교죠.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지금도 삼신할머니 있고 애기 점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와 똑같이 공인되면서 나오는 그러한 철학과 연결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신플라톤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봅니다. 이분법적. 그래서 영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나온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단인 줄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신학하는 신학의 교부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자들이죠.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여기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과 육이라는 것을 대립화시켜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이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이 이레네우스라든지 이런 사람,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오리게네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부활하신 몸이 순수하게 영적이었다고 생각한 플라톤주의자들의 성향이 강한 상당한 창의적인 신학자.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나오는 그 물질계,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뭐예요?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 신플라톤주의와 연결시킨 게 뭐냐면 금욕주의, 기도원, 수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도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서 영육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지만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 세계의 헬라 철학과 연결시켜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잘 먹히니까, 잘 통하니까.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이 또 지저분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결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금욕주의, 그래서 기도원, 수도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렇게 플라톤주의로서 영합하고 야합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공인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뭘 만들어내야 돼요? 질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어떤 짓을, 옛날에는 뭐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죠? 공동체성이 강했어요. 공동체성. 그런데 이 질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황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황제급의 의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작할 때 임례하잖아요. 그리고 다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초기 기독교는 없어요. 물론 그거 갖고 뭐 질서라 그러고 뭐 계급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게 왜 생겼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크잖아요. 성전 엄청 크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엄청 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임내가 필요하고 반주가 필요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게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영접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예배잖아요. 이미 하나님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순서와 형식 중에 초기 기독교와 좀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교회도 그거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들어와서 앉게 하죠.
이미 하나님 임재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차이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위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계 질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교회 머리가 황제와 교황이 싸우기 시작하고, 그지? 이파 저파 막 남부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세요. 포괄적인 것이 요약이 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 플라톤 철학으로 해서 뭐예요?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철학들과 같이 기독교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영합했죠. 이분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력주의적인 것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질서,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체계와 질서가 원래 순수 기독교가 아니라 원래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위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장로, 집사, 권사, 목사도 원래 장로죠. 설교는 장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초기에 이제 뭐죠? 감독, 그죠? 감독이 원래 이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지금 뭐 교회 안에 무엇으로 이렇게 봉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평생 봉사자, 헌신자,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름으로서 직함을 주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종, 장로 치리하는 종. 그러니까 그런 종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은 뭐로 왔죠? 예, 그 교황 제도와 유사한 것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했을 때 괜히 그게 그렇게 그 뉘앙스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잘 섬기는 분, 그죠? 더 잘 섬기고 더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계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네 번째, 이 땅에 우리의 복음의 방향이 어떻게 처음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서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방향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이 땅이 온 인류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로 가야 되는데, 모두 개개인이 모두 이러한 개교회가 그냥 바로 여기 주변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만을 관계만 돈독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 욕망적 그런 우리들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런 그 비본질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러한 오신 예수님이 순례자로 오셨고 세상을 치유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국을 회복하러 오셔서, 그리고 우리는 이 만국을 회복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이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래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땅끝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이 뭐예요? 내가 교회 잘 나와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 복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무엇이? 오시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어떻게 오셨냐? 그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천당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헌신받아 세상 가운데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세상을 품고 섬기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연, 환경, 동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왜곡되고 변질되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와 사고들로 인해서 기독교적이지 않죠. 비기독교적인 가치와 사고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처음 얘기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 환경, 생태계,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늘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거류민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어디 우리가 안주하거나 정착하거나 그래서 그 정착형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싹 사라지겠죠. 아니야. 난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여기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여기가 회복되면 그 다음으로 그래서 온 땅끝이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신 이유예요. 나그네로 오셨어요. 우리도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떠한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가지고 점점 교세를 확장하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떤 교황처럼 황제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자리로 기독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나그네처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란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강을 건너온 자. 저 사람 나그네란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데 단지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궁극의 날 궁극의 자리로 가긴 갈 거예요.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정착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영적 유목민이에요. 계속 복음을 심고 세워지게 하고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우리 을지교회 청년 여러분 또는 함께 방송을 듣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사는 곳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천국과 이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을 돌보고 그 이웃이 또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라고 공동체 주시고 은사 주시고 물질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계속 기독교는 성을 쌓기 시작하고 세습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을 불러 질타받을 것이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바벨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나그네 오신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오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나그네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자꾸만 세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고통받는 자리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걷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